이제 반갑습니다. 예. 이사에서 4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은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에서 43장입니다. 1절 말씀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들으셔도 됩니다. 43장 1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전한제 입술 통하셔서 전한제 입술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제 지난 시간에는 현실에 안주해서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움직이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홍수라는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노아가 비가 앞으로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니까 내가 만드는 배에 타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아가 그렇게 전할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 노인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볼 때는 비가 안 오고 홍수라는 그 자체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까지 본인들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홍수라는 역사가 없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에 안 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스신 이후에는 이제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야,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라. 나만 잘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꾸 떠나가요. 다른 신들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복을 주지 않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는 그 인생의 고난이 따라오는 그 모습을 이 시간에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갔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막 무섭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1대1로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작게 했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목소리가 엄청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 힘을 좀 빼려고 근데 제가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때마다 식사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이제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그 언약을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주제로 잡은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 끝이 납니다. 다음 생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생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그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은 할아버님과 다시 사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산대요. 그 또 다른 분이 가서 또 물었습니다. 다른 커플인데 가서 물으니까 할머님은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은 할아버님과 다시 사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할아버님 그런 게 옆에 있다가 나는 같이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같이 사는 부부지만은 그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이제 남편도 그렇고 서로가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시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탓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둘 사이에 힘이 들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때 다른 방송에서는 어떤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 영감하고 같이 살 거야. 이러는 게.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껏 영감탱이 고치놨는데 다시 태어나서 다른 영감 만나면은 또 다시 고쳐야 되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면 현재 다시 사는 영감하고 같이 사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맞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아쉬운 것도 아니지만은 다음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욜로 인생이라는 게 욜로 인생은 오직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니까 너무 이게 제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게 안내하는 것이잖아요. 요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으로 좀 와주십시오. 말씀 좀 잘 들어주십시오라는 게 부탁의 말씀이니까 이게 욜로라는 게. 그래서 당신은 오직 한 번 삽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가요.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우리가 그 말씀 전하는데도 공부하는데도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긁히지만은 너무나 아멘이 되는 그런 말씀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거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저 그 페르시아만 가까이서 우르라는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그 이스라엘까지 뭐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길을 가라 이래서 이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차도 없던 그 시절에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거기 가면은 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으니까 뭐 좋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좋은 거 없더라는 게, 사막이더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이제 또 야곱이라는 이 아들이 그 자기 형 에서에게 그 복을 이제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란으로 엄마의 친정이죠, 그래. 친정으로 이제 엄마 친정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외가로 가는 거예요. 외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이겨서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기도 하고 이제 그 야곱이라기도 하고 같이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보면은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려 그러면은 중국이나 뭐 옛날 소련이나 미국을 들었으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을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역사다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수의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 중앙에 있다 합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시중에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보면은 옛날 강원도하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은 그 장자입니다. 맞인데 지금 현재 이제 중동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고, 이삭 아래에 이제 이삭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해서 12명의 아들이 납니다. 딸 하나와 12명의 아들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들에서 12지파를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복과 저주를 동시에 듣는데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듣는데 내 말을 들으면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아는 신도 아니에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은 우리 가는 길은 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 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는 그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면서 많은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데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송아지입니다. 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나와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는데 야 우리 모세는 어디 간지 없으니까 우리 신을 다시 만들자. 신을 만들어서 섬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다 내놔라. 이러니까 금을 받아서 불에 던져버리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으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서 건져내셨는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이때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송아지 같이 생겼습니다. 이 신을 만들어서 너는 애굽 종살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라 이렇게 비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또 빕니다.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근데 이 신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본래 있던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낸 신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그것은 보면은 나중에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는 신이 될 겁니다. 그 신들을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지만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로봇은 지금 박스 안에 있지만 박스 안에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시키던 모든 것을 다 습득을 해서 엄청난 지능을 가지면서 우리 사람을 다스릴 겁니다. 다스리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신을 만든 겁니다. 본래 있던 신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복을 주겠다 했는데 너희가 다른 신들은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신들을 만들어서 절하였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너에게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래 되냐 그러면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가서 이제 이 사람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죄가 있나 없나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니까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내가 해보니까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아니래. 죽이래. 그래서 이 빌라도가 또 다시 이제 들어가서 하고 나서 이제 이 데모가 일어나서 밀란 일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전다.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못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힘든 것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나에게만 해서 끝이 나야 돼. 근데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못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멀리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실에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래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렇습니다.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 BC 1400년경에는 로마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독일도 없었습니다. 그래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현재 신명기가 기록되는 1400년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를 몰라요. 그 후에 나타날 독일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는 게 먼 훗날 800년, 3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 나름같이 인데 로마 군단의 그 기가 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스라엘의 성전이 엄청 튼튼합니다. 사람 키만한 그런 돌들입니다. 그런 돌들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그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함락이 되면서 성전이 불길이 휩싸여 있다. 예루살렘의 기원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였다. 로마는 BC 27년경, 그래 한 30년경에 로마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래 나서 이제 이렇게 한 70년경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어 봅니다. 이 불바다를 만들으니까 성전에 모든 기물들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이다 보니까 그 금들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다 녹아내려서 이제 돌 사이에 스며드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금조각 하나까지도 다 건지려고 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돌을 다 뜯겨서 파내서 거기에 있는 금조각 하나까지도 다 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 두께가 이만합니다.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양 보면은 담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이 돌 하나가, 벽돌 하나가 이만합니다. 엄청 큽니다. 밑에 사람을 보면은 사람 정도의 됩니다. 이거 되면은 한 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그런 무거운 돌입니다. 그 돌들로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이것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서쪽 벽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다. 엄청난 성을 무너뜨렸다. 기념을 하면서 이 성을
이 서쪽벽을 이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잃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곡을 한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보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수도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차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70년부터 1947년까지 약 19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독일의 문장도 보니까 독수리입니다. 어떤 그 과학 프로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적으로 벌인 집단 학살입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게 당시 나치 독일의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벌인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남긴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나치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일 국민이 반유대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요. 반유대 정책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인종 청소로 이어진 겁니다. 원래 그 독일은 1차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전쟁에 지면은 그 모든 전쟁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돈들을 차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돈을 빌리는 게 유대인들에게 다 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돈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한 길로 그들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가 치러 가지만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나 그러면은 인공의 적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너무 무서운 방법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히틀러의 전략이었습니다. 나치당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독일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 우리가 힘들어진 건 나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다. 제시를 한 거죠. 자, 나쁜 유전자를 가진 독일인의 적, 그게 바로 유대인으로 타겟을.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게 왜 유대인한테만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유럽에서 사실 이제 금융업이나 대출 업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았을 때여서 독일 정부나 개인이 여기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썼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히틀러는 이자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저격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건 높은 이자를 받는 그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쳐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과 비교하면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이자율이 진짜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근데 이게, 진짜로. 확인할 것 같아요. 돈이 값이 줄으니까 줄이자 그럼. 이거 아니야. 결국 나치는 반유대인 정책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직장 그리고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시민권도 빼앗았습니다. 유대인의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강제로 이제 불임 시술까지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예 유대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유대인 정책은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모든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독일이 1차 대전에서 1차 세계전쟁에서 패함을 해서 그 전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든 돈을 빌리다 보니까 자 악감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722년그 이제 아수르 시대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그 유대인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아수르의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막 끌려가잖아요. 끌려나가면서 이제 이게 전부 한 1500년, 기원 1500년쯤에 그 공동체 형성해서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세계 유대교도 분포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죽은 유대인들이 죽은 이 숫자가 한 600만여리 됩니다. 600만 되는데 여기서 지금 1억 4천만인데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엄청나겠습니까? 1400만에서 600만을 빼면은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총계가 전 세계에 그 분포된 그런 그 사람들의 명수입니다. 너희는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죽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겠다. 약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에 약하냐 그러면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면은 그 마음을 약하게 해버리셨으면은 이렇게까지도 이제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보면서 소환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의문의 불청객은 거침없이 안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앞잡이? 앞잡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자, 손에 문서를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은요.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우편 배달부인데 그럼 이 문서는 과연 뭐였을까요? 이게 뭐야? 이 문서는요. 바로 나치의 유대인 이민국에서 보낸 소환장이었습니다. 노동 수용소에 가게 됐으니 준비물을 챙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강제 소환을 거부하면 당연히 처벌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립국이라고 했잖아. 중국이잖아요. 독일이 이미 점령했죠. 난 여기서 또 악랄함이 느껴지는 게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랬지, 근데? 그러니까 여긴 또 워낙 유대인이 많았다고 하니까 어떤 커뮤니티 하나를 급습하거나 분명히 그리고 앞잡이 있어가지고 몇 호에 누구고 몇 호에 다 그러니까 너네 가족이 안 가려면은 근처에 유대인 누구 있는지 얘기해, 이렇게? 자, 안내 일기에 이 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씩한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키티, 언니랑 자려고 누웠을 때 언니가 말해줬어. 사실 소환장이 아빠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마코트 언니 자신한테 온 거라고 말이야. 언니가 소환되다니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어. 여기에 소환장을 보낸다는 이 자체는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라 자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보면은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에서 독일이나 나라가 네덜란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이미 내게 누가 칼 들고 오지 않아도 이미 내게 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너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전다. 성경에도 보면은 너무 어려울 때 이제 자신의 자녀의 고기를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 자식 잡아먹고 이러다가 내일 되니까 이제 자식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왕에게 또 다시 해서 이제 그 자식을 숨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은 이제 너무 이제 그 비통한 거예요. 그런 모습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저녁이 되었으면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오늘 동안 나를 죽이려고 올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나를 오라고 하는 그 소환장이 올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저녁에는 또 이러기를 이 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밤이 좀 빨리 지나가야 다음 날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 밤에 또 나를 죽이러 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날들이 짧게는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짧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는 내 기대일 뿐이라는 거야.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신다. 옛날엔 노비는 재산입니다. 재산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딱 권력 가진 사람이 딱 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경찰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노예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게 뺏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팔려가면은 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들 이제 노예로서의 선호로 그럴까요? 좀 이렇게 팔려 사가가는 그런 경우가 좀 낫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데려가서 자기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은 노예로 이렇게 해서 좀 사가갑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좋더라도 유대인이라는 그 딱지 하나 때문에 살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폴란드에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제 멸절 수용소라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절멸 수용소였습니다. 미쳤나봐. 절멸 수용소 중 하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우슈비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곳으로 주로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아우슈비츠 하면은 제일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생태 실험? 그 실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연령 제한도 없고 심지어는 뭐 갓난아기도 있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자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극한 곳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는 거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아까 홀로코스트 희생자 수가 600만 명이라고 했었죠. 이 중 11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온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만요? 이 수용소에서만 110만 명.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철도를 대륙에 다 깔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실어 나르는 겁니다. 아우슈비츠로. 근데 죄수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죄수 분류 방식도 보면은 그 열차로 해서 죄수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 딱 싣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내리게 되면은 먼저 죽여야 될 사람과 좀
나중에 죽여야 될 사람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을 그 소환을 좀 많이 합니다요. 그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수용소 입구에서 상상도 못할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짐 짝이 초라지듯이 기차에서 내린 뒤 운명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치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별 작업. 선별 작업. 이 선별 작업은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있는지 확실히 그런 거 다 구별해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쪽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는 병이 있거나, 약하거나, 나이 있거나,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은 각각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젊고 건강한 그룹,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이 그룹, 이렇게 나눈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동력인 것 같은데요. 응. 밥을 묻을 사람과 나중에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죽일 사람. 죽일 사람은 바로 노약자와 어린이였고요. 이 그룹은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임을 이제 당했습니다. 근데는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젊고 건강한 그룹으로 이제 분류돼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여기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요. 엄마 그리고 언니와 함께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인 느리크나우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신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다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모신다는 이 말조차도 좀 쓰기가 좀 아까워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했습니다. 천답은 잘 아시잖아요. 무리가 막 이제 몰려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밟고 넘어지는 거라는 게요. 우리 그 이태원에 그 무슨 놀이 있잖아요. 헬로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서로에게 막 밀려서 넘어지잖아요. 그걸 서로 천답하다는 겁니다. 천답하여 넘어지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하는 거죠. Die anderen zieht euch an und meldet euch dann hier zurück. Und bringt euer Zeug mit. 15 Kilo, nicht mehr. Wohin bringen Sie uns? Aber. So, Arz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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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 보면 이 방금 영상에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영상에 보니까 오른쪽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죽을 사람들, 왼쪽에는 병들고 나이 많고 어린 지금 당장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같은데 앞에도 별 형상이고 뒤에도 별 형상을 지고 가게 됩니다. 노인들, 환자, 어린이는 먼저 분리되어 757명이 부적격자로 선정되어 가스실로 직행하였다 준다. 먼저 죽을 자입니다. 먼저 죽을 자들을 가스실로 먼저 보냈다 합니다. 이 가스실에 보내는데 한번 가보시죠. 네, 우리는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가시네요. 맞습니다. 입구에 쓰인 저 문구 혹시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독일말로 Arbeit macht frei 라고 써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아우슈비츠는 원래 노동 수용소였다가 절멸 수용소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우슈비츠는 나치 수용소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요. 또 가장 아까 이 말이 나왔죠? 지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 실태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곳인데요. 이곳은 샤워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샤워. 네,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간 지하 방공호처럼 생겼네. 나치 치밀대는 이곳에 수감자들을 끌고 와서 샤워를 해야 하니 옷을 전부 다 벗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목욕시설. 그렇죠. 옷을 벗은 수감자들은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샤워실을 가득 채운 것은 물이 아니라 가스였습니다. 자, 위를 한번 보실까요? 현장에 있는 저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끔찍한 반응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독가스를 넣는 구멍이었던 겁니다. 나치 치밀대가 저 구멍으로 넣는 게 이 살충제였는데요. 무슨? 시클린 B라고 불렸는데 한 통으로 사람 4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 빠르게 죽이는 방법이었죠. 자, 샤워하는 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결국 15분 안에 400명이 죽습니다. 15분이요? 끔찍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게 손톱으로 맞습니다. 이 긁힌 흔적들은 손톱 자국이고요. 그리고 검게 변색된 이 얼룩은 자국입니다. 손톱이 빠질 때까지 벽을 긁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 쳤을 거고요. 나중엔 차라리 빨리 죽기라도 바라지 않았을까. 자, 사망한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가스실 옆에 있는 소각장에서 무참히 소각됐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는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말 그대로 학살 공장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시신을 소각하는 일을
유대인들한테 맡겼던 겁니다. 주문이 그 죄수복 입고 일하는 모습 이제 잘 보이실 텐데 이런 일을 맡은 유대인 수감자들 어떻게 불렀냐면은 ramda 코만도. 이 말을 이제 경찰이나 뭐 군대 쪽에서 좀 특전사나 특전부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죽은 자기네들은 죽여놓고 그 처리는 유대인들에게 다 밀어넣는 것입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놓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연예인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영상 속에 있는 그런 화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체를 밀어넣고 속아가는 시설입니다. 12세에서 15세 남자들이 죽는 것이 일이었나. 가스실에서 나와 있는 그 목욕탕에서 나와 있는 시체들입니다. 오기 위해서 정리해 뒀는데 12만 2천 구의 시체가 화장되어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는 안에서 고통하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의 장성곡인가. 1941년도 그 러시아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모습입니다. 독일이 점령한 동부 러시아 지역의 피해 목욕 시기에 출감한 복역수들을 하여금 철 파이프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짐승패에 때려 죽이고 있고 거주지로부터 밀려 나온 유대인들은 개토지구로 수용되었다 했습니다. 격리지역입니다. 어쨌든 독일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에 배반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 섬겼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겠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내가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불러서 유대인들 대적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벗은 몸을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니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기 이전에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두개골을 깨서 어떻게 동작을 하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맹겔레라는 사람이 아주 악랄한 의사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정상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인위적으로 쌍쌍둥이로 만든 모습입니다. 뭐라고? 이 과정이 어땠는지 아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체 실험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은 아마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제프 맹겔레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맹겔레는 좋은 인종과 나쁜 인종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좋은 인종인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유대인 쌍둥이들에게 온갖 끔찍한 생체 실험을 했는데요. 자, 이란성 쌍둥이의 피를 서로 바꿔 넣는 실험, 또한 장기나 생식기를 바꾸는 실험, 이런 이상한 실험으로 쌍둥이 1,5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었죠. 이 맹길레라는 사람이 다른 영상에 생체 실험에 보면은 이 영상에는 천사 아저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너무 잘 따라요. 잘 따르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시실 때 들어가면은 아이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열어서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다가 병균을 넣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거민의 뼈 묘실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들의 무별 아래 쬐이리니 그 뼈가 거두기가는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원래 망자들은 존대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존대해요. 근데 아니라 죽은 사람이 묘실에서까지 뼈를 꺼내서도 햇빛에 다 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묻히지 못하는 거라는 게. 사람이 죽어서 묻히지 못하면은, 근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불도저로 밀고 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습니다. 보니까 자자한 흔적이 번호더라고요. 이 낙인이 있는데 8개의 금형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핀들. 이 물건은 과거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자 몸에 번호를 새기던 스탬프인데요. 1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된 수용소에서 쓰였던 이 도구가 최근 온라인 경매 홈페이지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700만 원이란 예상 낙찰가와 3세트만 남아있는 희귀한 물품이라는 설명으로 경매 중이던 스탬프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결국 경매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자자한 흔적입니다. 그 옷을 안 벗길라 그래도, 안 벗으려 그래도 강제로 벗기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발견된 가죽 앨범인데요. 보셨을 때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소가죽? 사람 피부로 만든 가죽 앨범입니다. 말도 안 된다. 와, 가스실로 가기 전에 모든 수감자들은 머리카락을 비롯한 온몸의 털을 다 깎아야만 했는데요. 이 머리카락 역시 말털로 속여서 섬유회사에 팔았대요. 그리고 결국 사람의 머리카락이 옷감이나 카펫을 만드는 데 쓰인 거죠. 또 시신에서는 금리까지 뽑아서 돈벌이로도 활용했어요. 네. 그 금리까지 뽑았는데 뭐 반지 같은 거 당연히 놔두지 않았겠죠. 네. 다 가져간 거고, 심지어 시신을 화장하면 뭐가 나오죠? 재가 나오잖아요. 네. 재를 어디다가 쓸 수 있죠? 거름 비료? 비료. 비료를 썼대요. 어떤 자료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제 방수제에, 잠수함의 방수제로도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료에 보니까 말털, 말꼬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팔았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전부 다 머리 깎인 채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자 포로들 씁니다. 사람 머리 박제입니다. 이거는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이 군부대에다가 그 들어가서 그 독일군들 다 점령하고 나서 독일 그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을 안에 들어와서 구경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 표정 보이시죠? 무죠? 수포에 온 것처럼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인데 사람 피부로 만든 병든 갓을 비롯해서요.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곧 표정은 굳어졌고 몰랐구나. 네,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요. 실신해서 실려 나가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원래 군부대는 비밀의 구역이잖아요. 그 민초들이 이제 쉽게 드나들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막 오라 그런 거예요. 그 구경하실 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막 사람 모아서 이제 그 구경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군부대 구경하니까 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웃으면서 막 들어오는 게 소풍 가듯이 온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사람 껍질 다 삐끼는 거예요. 껍질 벗겨서 전등 갖다 만들고 밖에다 해놓고 뭐 앨범도 만들어 놓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보자기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부헨발트의 수용소에서 희생된 시체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버리려고요. 이거는 그 수용소에 넘어가면은 전기 감전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이 도망가다가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감전돼서 죽은 거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본보기로. 이것을 넘게 되면은 저 감전돼서 죽는다는 것을 놔둔 거예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그나마도 사진이 있는 사람들은 기념관에 걸어 놓습니다. 나중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보니까 고타 수용소에서 방문한 아이젠하워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살펴보고 참상 이런 참상을 살펴보고 있다 했습니다. 아니 묻히지 못한 시체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몇 사람을 남겨서 자백하게 하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요 중간에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나치 잔악상 작품으로 증언하겠습니다. 나치 대학살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하십니다. 잠언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잠언 1장입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26절로 24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 되시면 앞에 보시도 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면서 야, 왜 그리러 가냐?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섬겨야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께서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현재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오십시오 해도 안 된다는 게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게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실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더 지나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진짜 좋아서 웃겠습니까? 속이 터져서 우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 앉아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마음에 그들에게 다 앉아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통해서 엄청나게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이 시원하리. 너를 향한 분이 다 풀렸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이 다 한즉 내 분이 그들에게 다 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대를 하고 나니까 끄트머리 갔으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데 하물며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가 1억도라 그랬잖아요. 1억도 같으면은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 로를 만들어 놓은 인공태양을 만들어 놓은 그 로에 그 떨어져 있는 그 금속에도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1억도도 차갑다는 거예요. 벌 주기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기는 1억도도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검은 불에 가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그 고통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게 유대인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그런데 약속의 백성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그렇게 내 자녀라 하면서 그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가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했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돌아와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늦었지만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도 이제 돌아온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기에 안 돌아오면은 기회가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쩌면 이 말씀드린 것이 마지막이라고.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시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신다. 지금 홀로코스트가 그 유대인들이 해방된 지 80년이라고 했습니다. 80년대 해방되는데 기념을 합니다. 80년 기념을 하는데 거기에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몸에 색이 됐던 그 번호를 가지고 목에 번호표를 걸어서 이제 행사장에 옵니다. 그 행사장에 영국 왕들, 뭐 미국 대통령들 이런 게 다 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도 보니까 일제 식민지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한 80년 정도 됐더라고요. 1945년대에 해방됐잖아요. 25년이에요. 2025년이니까 한 8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 그렇게 고통받았던 사람을 어쩌면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행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영국 국왕들까지, 뭐 서독 수상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도 정치인들은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살아나 포로 생활 했던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신다. 이제는 사방에서 오게 하겠다는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쓴다. 제가 안 건드리지 자꾸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소련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소련인들을 다시 이제 유대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안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나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좀 어떤 자기 삶이라 그럴까요? 그 생활 터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날아가면은 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들겨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검은 유대의 현대판 출애굽기 하면서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돌아오는 극비의 계획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사가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어찌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그라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서독 수상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기념관에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합니다.
용서한다고 용서를 하지만은 잊지는 않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후에 물론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The seas are now open to the seekers of the promised land. The refugees from memories of war-scarred Europe land in a country already in the grip of bitter racial strife.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국이었고 고탄과 총성 속에서도 이들은 이 땅을 옥토로 일구어 갔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땅을 원래 보면은 1차 대전이 있잖아요. 독일이 패한 것도 보면 어쩌면은 유대인 벤구리온이란 이분 때문에 이분 덕분에 어쩌면은 독일이 진 것 같아요. 그때에 폭발물이 부족했고 영국에서 폭발물을 좀 증가시키는 아치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벤구리온이라는 이 수상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그걸 발명을 한 거예요. 발명해서 영국이 주니까 영국이 그걸 사용해서 독일을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돌리라라는 겁니다. 이미 주인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어디에다가 둘라니까 아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땅이라겠다. 옛날 우리 자리를 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8년 이전에는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도 보면은 거의 2000년이나 가까운 세월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순식간에 세우겠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8년 이전의 지도입니다. 여기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48년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형이 될지라 했습니다. 황무하게 보이던 땅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이제는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형이 되리라, 농사 지을 땅이 되리라는 거예요. 밭을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했습니다. 이렇게 사해바다의 염수와 일반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반 물만 주는 것보다 농작물들이 훨씬 더 잘 자라고 튼실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황무하던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발전됐습니다. 기경이 됐습니다. 농작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경이 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신다. 이와 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저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무시로 기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그래도 못난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게 기억하는 게 뭡니까?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네 재물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신다. 그때 네가 보고 희석을 바라며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 오미라 하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딸을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를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딸은 안고 온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힘이 넘치니까 걸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 봐요. 그런데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하십니다. 물론 지금 핵이 다 터져버리면은 피해복구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보면은 마지막 전쟁 이후에 7년 동안 무기를 치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마지막 전쟁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기를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십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원유가 2,500억 배럴인데 1인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우디의 기름을 퍼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보다 지금 현재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산육이 된 거예요. 엄청난 갑부가 된 거예요. 이게 다 퍼내게 되면은. 그래서 너희가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게 능력을 주셨다는 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독일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나니까 그 값으로는 목숨을 내놓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되어서도 살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게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담해 보겠습니다. 95년 11월 암살된 총리 유해가 안치된 예루살렘 국회 광장, 미국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의 조문 행렬에서 유대인들의 힘을 엿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이고 이거 하여튼 뭐 이렇게 영국에 있는 그 왕세자고 이렇게 많은 그 상원 의원들하고 각 나라의 수상들, 대통령들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님 돌아가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인 적은 보이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떠나게 되면은 너희가 고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약속을 믿고 내게로 와라 고 하신 그 말씀을 저버린 백성이 돼서 많은 고난을 받은 그 백성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던 그러나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철 씨입니다. 가셨지만은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사업의 최고의 경영자지만은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생로병사 후에 살고 늙고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죽고 난 이후의 세계까지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고 싶었던 그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갔는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석가모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으시면은 그런데 믿지 않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현재에 내가 만약 믿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 질문은 이 말씀을 아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라는 게, The Lord showed him in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달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말씀 안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셨던 그 만복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그 만복들을 얻을 수 있는 참 복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내일과 모레 시간에 드는 모든 귀한 분들이 참석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